예전에 EBS 다큐 프라임에서 언어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랬는데 이제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단어들을 배열해서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한쪽은 이제 무례 그룹, 그러니까 무례한 그룹, 그리고 다른 한쪽은 예의 바른 그룹, 예의 그룹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뭐 아이들에게 그 그룹 이름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례 그룹에게는 어떤 단어장들을 줬냐면 공격적, 무례함, 침입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적혀 있는 그런 파란 카드를 주었고, 또 예의 그룹에는 공손함, 양보하다, 예의 바름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적혀 있는 그런 노란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단어로 각자 3개의 문장을 만들게 한 다음에 문장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다른 장소에 있는 실험 진행자에게 가서 그 다음 과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이렇게 다음 진행자에게 가는 그 길에 사실은 본래 더 중요한 실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통로로 갈 때 이때 숨어있던 한 아이가 마주오던 그 실험 대상 아이에게 다가가서 일부러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이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나오면 건달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히죠. 일명 어깨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부러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일부러 부딪힘을 당했을 때 그 아이들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예의 그룹의 4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무례 그룹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4명 중에서 3명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아이들이 노출된 그 언어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접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자주 접해야 하는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어떤 언어를, 어떤 말을 자주 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은 과연 어떤 말인가요? 아마 자주 듣고 자주 접하는 그 말이 우리의 입에서도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님께 늘 죽일 놈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 나중에 똑같이 자녀들에게 죽일 놈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지가 중요하고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 속담처럼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악과 저주의 문제를 말씀이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놀랍게 회복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며 더욱더 말씀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는데 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각자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신년인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그들 안에 이제 신앙에 대한 열정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먼저 에스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에스라가 그렇게 먼저 모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를 찾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에스라는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으로 그렇게 모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즉 7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신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왜 신년 첫날이 되는 걸까요? 신년 첫날이라고 하면 대체로 다 1월 1일이죠. 그런데 왜 7월 1일이 신년 첫날이냐면 유대인들의 달력은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1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6월절이 있는 달을 이제 첫 달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력을 기준으로 해서 일곱째 달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간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그리고 날짜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는데 그 일곱째 달이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 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첫날 7월 1일이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날 1월 1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이야 뭐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음력이 아직 우리에게 중요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구정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다 음적 명절을 세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에게 음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력도 중요했지만 민간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해 첫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한 해를 새롭게 다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앙 안에서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새해 첫날 모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라의 회복은,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성전만 다시 세워지고 성벽만 다시 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스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새해 첫날에 수문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뭐 성전이 없고 성벽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있고 성벽도 다 있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자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급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갈급한 사람들은 결국 물질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도박장으로 가서 한탕을 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명예가 있는 곳으로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치판에 몸을 담는 이유도 이처럼 명예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갈급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라를 찾아간 것이고, 그렇게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향한 그들의 갈급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경 봉독을 자그마치 6시간 동안 한 것입니다. 만약 요즘에 예배 때 성경 봉독을 한 6시간 한다 그러면 아마도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설교를 6시간 해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1시간 드린다, 6시간 드리다, 10시간 드린다.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으면 6시간이 아니라 12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처럼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 열정이 우리 안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일 예배는 둘째치고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오시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더 이렇게 오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요를 안 해도 너무나 잘 나오시는데 그럼 제가 더 강요를 하면 더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요보다는 가끔 제가 권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비보다 무서운 찬조처럼 강요보다 무서운 그런 권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늘날 말씀에 대한 현실이 참 많이 어둡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다 아실 겁니다. 생각하신 것처럼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팔린 수에 비해서 또한 가장 잘 안 읽혀지는 그런 책이 바로 또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더 많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성경책 하나 읽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집에서 성경책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먼지가 쌓여가는 그런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오히려 더 멀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시거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백화점 왕이라는 말처럼 사업에 성공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이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대의 투자는 10살 때 구입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10살 때 그가 실수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워너메이커는 성경책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너무나 읽고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신청하면 사다 주겠다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그냥 신청을 한 것이죠. 그렇게 성경책을 받으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성경책 값이 $2 75센트라고 들은 그 워너메이커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었으니까 그 돈이 상당히 큰 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37센트가 전부였고 그나마도 그 37센트를 모으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 남은 $2 38센트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성경책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당시에는 반품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께서 대신 그 값을 내주실 수 있을 만큼 좋은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그 워너메이커는 일단 성경책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 돈을 갚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 뒤집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말리는 그 벽돌이 골고루 잘 마를 수 있도록 그렇게 뒤집는 일들을 해야 됐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벽돌을 100장 뒤집으면 2센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 28센트를 갚기 위해서는 벽돌을 몇 장 뒤집어야 되냐면 자그마치 11,900개의 벽돌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어린 워너메이커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어른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워너메이커는 성경책을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결국 1년 6개월 후에 모든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힘들게 성경책을 구입한 그였기에 워너메이커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성경 비결이 바로 10살 때 구입한 그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워너메이커의 이런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에는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말씀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대하는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이 다른 걸까요?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 설교 내용은 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온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은 결국 그 마음밭의 준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갈급해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말씀 들을 마음의 준비를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듣게 된 말씀도 우리가 더 잘 깨닫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느헤미야 8장 전체적으로 이 깨닫다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6번이나 나올 정도로 깨달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왜 울었던 것일까요? 지금 그들이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말씀은 모세 오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혹시 울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면 졸음만 쏟아지죠. 내가 이래도 성경을 읽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울음은 둘째치고 졸음만 쏟아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7절과 8절 갑절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리고 8절 마지막에는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머리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설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깨달은 만큼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깨달은 만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그들의 감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자신들의 삶 그리고 조상들의 삶을 되돌아보자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조상들이 과거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왜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도 나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참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불릴듯 그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자신들의 그 모습과 그런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그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빛에 가까이 다가가자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들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저분은 정말 회개할 게 너무나 많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별로 회개하지도 않고 마치 자신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런 분도 회개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성실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만 우리는 왜 그런지 너무나 잘 알죠.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장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10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수문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이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바로 이런 위로가 곧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그 모든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들려주신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처럼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내 안에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으로 나와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나의 것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 나의 시간과 물질을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실리교회가 회복하며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 우리 실리교회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놀랍게 회복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임을 기억하며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실리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또한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가운데도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것들이 놀랍게 회복되며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더 놀랍게 변화되고 말씀에 따라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리교회가 말씀 안에서 더 놀랍게 일어서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